저희가 23장을 읽었는데요. 이 23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또 분배가 끝난 후에 오랜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은 후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로 늙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보면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그가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남겨두고 있는 거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권면, 또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설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메시지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2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오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이들은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장으로 끝나죠? 내일 모레 본문까지가 24장입니다. 24장을 두 번으로 나눠서 이틀을 하게 되는데요.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은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설교고 내일 본문은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백성 모두에게 하는 설교죠. 하지만 누가 먼저 대상으로 두고 하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들이 먼저 각성하고 깨달아져야 백성들도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젊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과 전 나이가 지긋이 들고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고 마지막 앞에 두고 하는 메시지는 좀 남다르죠. 왜 남다르죠? 그의 인생의 경륜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오랜 인생의 경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은 것과 더 다른 게 있다. 너희들은 지금 젊으니까 팔팔하지만 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느냐. 나는 젊음도 경험했고 늙어도 봤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거쳤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하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그 많은 경험이 그 체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것이 이론과 더불어서 느끼는 건 다르죠.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 경험하고 깨달으면 그것의 그 폭이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노년의 그 한마디는 굉장히 크게 많은 것을 품고 깊은 것으로 나오니까 더 깊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어떤 같은 이야기라도 깊이가 묻어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모든 흐름,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안중에 있다. 3절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특별히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 전쟁이라는 건 피곤한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전쟁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싸우는 게 뭐가 좋습니까? 힘들죠. 사람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늘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친 그 모든 것, 지금 여호수아가 말해 너희가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근데 그것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안정된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뭐 많은 고민, 갈등, 또 뭐 등등 장애물들 많은 것이 있었겠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신앙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 정도가 아니죠. 깊은 연륜 속에 사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무게감이 틀리잖아요. 무게감이. 이게 아주 고수들 또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마디는 굉장히 커요. 사실은 하수들이 말이 많을 때가 많아요. 저처럼 하수들이 말이 많아. 그러나 아주 노련한 인생의 경륜이 깊은 사람은 딱 모든 애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죠. 제 선배 한 분이 그 어떤 아주 원로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알런 레드파스 목사님 얘기인데, 그분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 그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짧대. 질문이 길대. 딱 근데 깊이 있는 그 얘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신대요. 인생의 그 죄의 문제, 타락 문제, 전적 타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 그거 가지고 한 시간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 한마디로 내 꼬라지를 봐. 그럼 끝 됐어. 내 꼬라지를 봐. 근데 그 말이 아주 깊은 그 연륜 속에서 묻어지는 얘기란 말이야. 길게 얘기해요. 내 꼬라지를 봐. 그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겪었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말씀을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행로를 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치우쳐서 문제예요. 치우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 정로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보다도 여러분이 아마 더 인생의 경륜이 많으시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람은 자꾸만 치우치려고 해요. 치우치려고. 딱 봐서 이쪽으로 가면 낫겠다. 딱 이렇게 정로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노년이 하시는 말씀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현실 가운데 겪는 그 일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해지면 그냥 하나님보다도 그냥 요것이 더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유혹이잖아요. 하나님 뒷전이고 요걸 딱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가고 치우치잖아요. 그러나 깊은 신앙과 인생의 격려를 겪은 여호수아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꼭 그 길을 가라.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10절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 때 하나님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라.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도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불의와 타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게 뭡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옆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결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자꾸 기울어져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 11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분명하니까 그 분명한 길을 가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지도자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내용들은 뭐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진짜 모든 것을 겪고 살아보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없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 합니다. 중요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그 첫째, 둘째, 셋째로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도 말씀이요. 두 번째도 말씀이요. 세 번째도 말씀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말씀. 둘째는 없다. 그것도 첫째 또 말씀. 첫째 또 말씀. 그렇죠? 그냥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정답이니까 금방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 정답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 가면 일단 그 농도가 다르죠. 같은 말을 해도. 여호수아의 교배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라. 이것은 교리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깊이 있는 차원에서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살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길이 그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백 속에 역시 하나님이 최고셔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